그 말씀을 잘 알려면 적어도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각 책별로 줄줄 그 내용을 꿰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앞뒤 전후 내용이 분명해야지 그 내용들이 들어오지, 그저 그냥 한 부분 한 부분 그때 그러한 읽는 그 순간만 그 내용이 들어와서는 그 내용이 열려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지식도 그렇잖아요. 수학에 구구단을 외워야지, 구구단을 외워야지 계산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할 거예요.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외워야지 문제 풀 때 그러한 부분들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풀 때조차도 다시 근의 공식부터 그 유도하는 과정부터 해서 2차 방정식 그 풀이를 유도해서 다시 또 다른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죠? 인식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전체를 기억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줄줄줄 외우는 건 말고요. 그런 건 우리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운다고 해서 그 외운 부분들이 그저 그냥 우리에게 인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적어도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 흐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제목 정도, 무슨 내용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꼭지점에 해당되는 제목점들을 기억하고 그 내용 앞뒤 전후가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한 이와 같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모노드라마 정도로 설명했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읽게 되면 이와 같은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정도의 인식을 통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테레오로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너를 통해서, 어떤 매개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일단 외워보시고 이 흐름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그 의도를 적어도 이 정도 기준에서 붙들고 말씀을 읽어 들어가면 아마 깊숙이 읽어 들어갈 수 있고 평생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서 전체 내용을 입체적으로 다 아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즉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 복된 소식의 시작이라. 한번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언급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선포되어 있고 세례 요한 사역에 이어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나와요. 이 장면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이는 아주 중요한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즉,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 가운데 저 삶에서는 핍박을 당하지만 그에게는 이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아주 중요한 이 사역의 제자도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분이 바로 이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새 이스라엘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이 세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시험당한
이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생애 가운데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드러내고 있는 간접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새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이 가서 사역한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갈릴리. 갈릴리.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즉, 이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했어요. 맞죠? 마가복음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 삶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 제도를 준수하는 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삶을 아무리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가 그 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제자 부르심. 내 제자 부르심. 여기에 내 제자 부르심. 제자 부르심은 3장에 있는데 미리 언급된 이유는요. 내 제자 부르심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 부르심. 부름과 네, 모든 걸 버리고 따름을 통해서 드러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름. 부름. 따름. 따름. 이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들어간 그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삶을 이 세계에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되시는지를 드러낸 사건이 여기에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드러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치유 사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 병고침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일어난다고 예언한 그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예표들이 드러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세 있는 교훈. 권세 있는 교훈이 드러나고요. 마태복음에서 이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축기 사역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기. 네, 고치심이 언급되죠. 축기와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병고침. 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병고치면은 여기 축기 성전에 들어온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사건과 베드로의 장모를 위시해서 병자들을 고친 사건이 언급돼요. 되셨나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항목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병 고친 사건을 통해서요. 율법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누가 먼저 제일 알아봐야 된다고 그랬나요? 네,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 중풍병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죄사함을 선언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을 드러냈는데요. 하나님 나라 일을 드러내면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봐야 돼요. 근데 그들은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 삶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이들에게는 이 삶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땅 가운데 노력하고 얻고자 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의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삶을 받아들이려면 이 삶을 다 못 박아야 되는데, 맞죠? 이 삶을 다 부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룬 의가 세리와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들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에서 평가되는 것이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기독교를 잃어버릴 거고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아온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거고요.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수많은 헌신들이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이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드러내셨지만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리 레이를 부르신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리 레이를 부르신 사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누구보다도 더 의롭게 살아간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셔야 되는데 그들 편에 가지 아니하고 세리와 죄인 편에 서셨단 말이에요. 맞나요?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만을 부르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왔느냐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먼저 왔어요. 회당에 갔고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이냐면 세리와 창녀와 이와 같은 죄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드러냈을 때 누가 기뻐할까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뭔가 실패했다는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맞죠?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비껴가게 돼 있어요. 맞나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성경 말씀이 전해보면 누구에게 잘 전해지냐면, 우리 수요사기 말씀상에서 깊이 묵상을 해봤지만은 교회 생활에서 특히 청년 때에 좀 죄송하지만은요, 선교단체나 아니면 특별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 시대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선교나 아니면 전도와 교회의 어떤 이 사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는 훈련 과정에서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신학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중심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리로 무장되어 있고요. 또는 다양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무장되어 있어서 이 세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요, 굉장한 반발력에 부딪혀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열심을 다해서 경건 생활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회 생활한 그들에게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삶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말씀 중심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자기 삶을 못 받고 전혀 새로운 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여기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 복음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이 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실패했다고 하는 그들에게는요,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와 같은 장면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에 논쟁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갈릴리, 가버나움 논쟁이 5가지가 이렇게 3장 첫머리까지 펼쳐져요. 즉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제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세리 레이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요. 당신은 어떻게 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 생명 가운데 있지 않은 이들은 다 죽음 가운데 간 죄인들이라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는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껴가는 거예요. 세리 레이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식 문제를 통해서요. 금식 문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어떤 율법적인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금식할 필요 없다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나중에 묵상한 예복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엄격하게 지켰던 안식일 논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밀리삭. 밀리삭. 밀리삭 잘라먹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해요. 그 다음에 손 마른 자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또 안식일 논쟁을 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논쟁을 하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또는 주일이다. 주일날 안식 개념을 적용시켜서 편안히 쉬기 위해서는 TV를 봐야 되지 않는다. 또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왜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맞나요? 가만히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쉼이요 유일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안식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율법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뭘 하지 않고 한다라는 건 이 바리새인들의 이 땅의 삶에 자기의 의를 세워놓고 살아가는 삶이 한 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이 삶이 우리에겐 궁극적인 안식의 삶이라는 거예요. 맞죠? 기회가 되면 우리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안식일 논쟁, 즉 안식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들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좀 자세히 다루기라고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자 이들은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네,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버나움 논쟁. 이렇게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세금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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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어요. 자,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그게 12제자 부르신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2제자 부르신. 12제자 부르신. 여기에 12제자 부르심이 들어가요. 12제자 부르심 사건에 12제자 부르심 사건에 누가 이와 같은 12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먼저 언급되는 건 예수님의 친척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친척. 예수의 친척. 예수의 친척이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알세불. 바알세불. 그 다음에 참된 친척이 언급돼요. 이게 명확히 하지 마태복음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척. 예수님의 친척. 바알세불. 바알세불. 참된 친척. 참된 친척. 이 세 가지 사건이 여기 언급된 것은 누가 12제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예수님의 친척도 될 수 없고요.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따라해볼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참된 친척이 될 수 있느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이 12제자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 12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라사 귀신 들린 자. 그라사 귀신 들린 여기에 자. 그라사 지역으로 가서 그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요. 야이로의 딸,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이 나오고 여기에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그라사 지역으로 갈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풍랑. 이 사건은 마가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해요. 이 제자 공동체가 초대 제자 공동체가 당한 일을 통해서 지금 마가가 이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했던 그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이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이 그라사 지역으로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풍랑을 만난 가운데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무너진 것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생명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도 이 삶의 풍랑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이 삶의 풍랑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의 풍랑을 만나고 어떤 우리의 삶의 형식이 주어져도 우리는 결국은 이 생명을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삶의 영역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풍랑을 만나자 제자들은 이 풍랑에 마음을 빼앗기게 됐어요. 그 풍랑을 두려워하며 그게 좌초가 된 거예요. 그들 향하여 이 거센 풍랑과 바람을, 풍랑과 파도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다가 깨셔서, 제자들이 깨우는 소리에 깨셔서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맞죠? 그러자 이 제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 두 가지. 이 12제자에 부르시고 그라사 지방을 가자고 했지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놓쳤고요. 그 풍랑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이 당하는 풍랑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이 참된 생명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하면은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죽음을 위협하는 이 현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죽음, 세상은 오늘 우리가 오는데요. 좀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실패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죠? 세상은 이와 같은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실패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적어도 세상에서 몇 가지 가치 기준을 정해놓은 그 삶에 들어가지 못한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노후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이 땅의 그 죽음의 권세에 두렵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 마음을 빼앗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주장하는 분은 오직 생명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삶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한 발을 디딜 수가 없다라는 것은 1차 기한에서 2차 기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을 딛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 삶에 닥친 문제가 나를 이와 같이 억압하고 내 모든 삶의 근거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 발 들여다보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담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그게 기적이 아닐까요? 그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개선되는 것보다 내가 그런 삶을 안고도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을 드러내고자 결단하고 그 삶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기적일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참된 기적이 무엇인가는 그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된 기적이라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어요. 결국 마가복음에 언급된 이런 맹인이 눈을 뜨는 이런 기적들, 병고침이 일어나는 기적들은 우리가 참된 믿음에 눈을 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결정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맞나요? 네. 이 풍랑 사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랑. 자, 그리고는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라사 지역으로 가서 사역하는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수록 하나님 나라의 현상에 대해서 씨 뿌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비유. 네,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등석여풍. 그야혈.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세금밀손. 12제자.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등석여풍. 그야혈. 그 정도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씨 뿌린 비유에서 드러났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지만 여전히 이와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와 같은 신적 사역을 드러냈지만 결국은 나사렛에서도 배척당하는 장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이 사건 이후에 다시 12제자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2제자. 12제자. 이 12제자 부르심 사건 이후에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한 장면과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 사이에 세례 요한의 순교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순교. 세례 요한 순교. 세례 요한의 순교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요. 이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가 들어가요. 결국은 베세다 맹인 사건으로 향해 가는 오병이어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 오병이어 사건과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한번 따라해볼까요? 물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땅에 굶주린 이 영혼들을 먹이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그러자 이 땅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휩싸이지 않도록 배를 태워 갈릴리 맞은편으로 보냈어요. 예수님은 무트로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무리로부터 떨어져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과 분리된 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휩싸이게 됐어요. 밤새 노를 지어 반대편으로 가고자 해서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무리로 걸어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초대교회 상황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 여기도 마찬가지 배에서 문제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깨닫지 못하느냐의 꾸지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들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이 삶의 방편을 통해서 분투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눈을 뜨고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된다면 이 땅에 우리의 어떠한 삶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맛볼 수 있는데, 이 삶의 관점에서 있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우리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악한 것 같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이와 같은 부분에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본다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밝히 보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꾸지람을 주고 있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칠병이어가 들어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칠병이어. 8장이 언급돼요. 칠병이어가 들어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배에서의 상황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배의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 이 배에서의 사건이에요. 떡 가져오기를 잊어먹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죠. 근데 배에는 떡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먹고 사는 이 현실 가운데 이 제자들이 마음을 빼앗긴 이들을 꾸짖으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꾸짖는 장면이 주어지고 있어요. 네, 이와 같은 장면이 주어지고요. 그건 7장으로 가요.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사이에,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바로 온 인류의 구원주심을 드러낸 사건인데요. 거기에까지는 유대인들의 개안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문이 열렸다라는 걸 인식하는 개안이 필요해요. 그 개안을 위해서 여기 언급한 사건이
정결규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결규례. 정결규례. 이 정결규례 논쟁이 벌어지고 그 무엇이 정결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결하냐는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예수님이 해답은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이 주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정결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나갔고 새 언약의 시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드러내고 어떻게 이 믿음 가운데 참된 정결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느냐면 여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귀먹고 어눌한 자 에바다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 사역을 통해서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그 눈 뜬 것이 바로 베세다 맹인 사건이에요. 되셨나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마가복음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자, 그리고는 1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돼요. 여기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죠. 자, 이 대목에는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21장 되어 있고요. 22, 23, 24, 25, 26, 27, 그 다음 28장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19장, 20장, 21장, 22, 23, 24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뭔 말이냐면 여기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입성. 예루살렘 입성. 논쟁. 여기는 예루살렘 논쟁이에요. 여기는 가버나움 논쟁이었다. 갈릴리 가버나움 논쟁이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 여기 언급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종말설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말설교고 여기에는요, 순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활. 이 대목은 지난 시간에 좀 잘 설명이 됐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입성, 논쟁, 종말설교, 순환, 부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13장이에요. 마가복음에서 13장이 중요한데요. 이 제자들이 이 종말 설교를 통해서 이 지금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들 가운데는요, 1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멸망. 예루살렘 성전 멸망. 실제로 이 초대교회는 이미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유대교로부터 이 핍박이 주어지고 이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게 돼요. 위기를 겪게 있는 이들에게 참된 주님의 따름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2차 기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눈을 뜬 이 제자들의 삶을 초대교회에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이 삶의 실현에서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그 길이 주어지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 멸망한 사건이에요. 주님의 예언대로 성전이 멸망이 주어지면 여기에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자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저 기독교 때문에 이 성전이 멸망하게 되었고 독립전쟁이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돼요. 그리고 전쟁이 곳곳에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배교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교. 그럼 다시 또 전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거라는 이와 같은 강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짓 선지자. 전쟁. 배교. 전쟁. 거짓 선지자. 성전 멸망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걸 알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재림의 징조. 이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이고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 이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성전이 멸망했고요. 그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모든 거짓 선지자와 전쟁과 배교가 있는 이 현장은 곧 주님이 언제든지 재림할 수 있는 재림의 징조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냥 거기 자세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에요. 이 제자들이 이 당시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할 텐데 아직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야 되리라. 전파되어야 되리라. 초대교회가 해석한 것은 이 복음이 복음이 만방이라 되어 있나요? 만국이라 되어 있나요? 복음이 국에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이 영적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기까지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시련 가운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 해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권면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13장의 권면이 끝이에요. 끝이면서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은 14, 15,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순환사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의 일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는 이 권면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순환 가운데 끝까지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네. 깨어 계셨어요. 순환 사건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참여하게 됐나요? 부활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됐어요.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제자 공동체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땅에 죽음을 맛본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활 생명이 있음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실제로 깨어 계셨던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맞나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끝까지 껴있는 자는, 끝까지 껴있는 자는요, 이 부활 생명을 맛볼 수 있게 되셨나요? 마가복음 9장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하고 유사하지만 공동체 사항이 좀 달라요. 자, 마가복음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은 이 땅에, 마가복음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특히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통한 메시아 사역을 꿈꿨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 말했어요. 맞나요? 마태복음은 뭐냐면은요, 율법을 들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율법을 들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즉 구약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1차적으로 이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1차예요. 2차는요.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느냐라는 거예요. 확연하죠? 다시요. 네. 네.
마태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 그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말은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원했지만은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맞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나라를 열어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여러분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과 예를 들어서 여기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여기 핵심은 더 나은 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 의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의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꼬였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더 나은 의의가 무엇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는 좀 더 정직한 것이 더 나은 의의일까? 아니라는, 이 근본적으로 이런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더 나은 의의는 여기에서의 삶이에요. 이 삶을 확장하는 거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의는 이 삶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더 나은 의의와는 근본적으로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난다는 이걸 드러내는 건데요. 전체 흐름의 한 부분을 전체처럼 설명해서 좀 그런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맞아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맞는데,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사역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이걸 드러내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되셨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언급된 모세 오경이 나와요. 율법서죠. 모세 오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상, 출, 레, 민, 신 5개의 율법서가 있어요. 이 율법서보다 더 권위 있는 예수님을 연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연한 이 구약 성경에 권위 있는 모세 오경보다도 더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급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전해진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형식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설교. 5개의 설교. 여기에 산상설교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상설교.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파송설교. 여기 파송설교가 들어가고요. 13장에 가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설교. 18장에 가면 여기는 이 제자들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면 여기는 설교의 형태로 가져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설교. 5번째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종말설교가 있죠. 13장에 종말설교가 24, 25장에 종말설교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종말설교.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해요. 근데 누구시냐를 구약의 관점에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계보가 언급돼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은 비교 대조하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언급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 택한 친 백성을 언급하고
다윗을 겪으면서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그 멸망하는 시기에 연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는 걸 계보의 형식으로 설명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의 탄생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동정녀 탄생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이란 이사야 7장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 7장 14절인가요? 이사야 7장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오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의 그와 같이 예언된 그 예수님이 똑같은 그와 같은 말씀의 성취로 오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주어진 생명들이에요. 이 동정녀 탄생이 특별한 예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겠다라는 그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구약의 관점에서 그 출생의 기원에 대해서 밝혔다면은요.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오셨느냐가 중요해요. 동방박사 이야기에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방박사.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또는 애국으로 피신한 사건, 출애굽의 경험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사건, 이 모든 게 다 구약에 예언된 건데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방박사는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지역에서 온 이들로부터 또는 애국과 나사렛, 유다의 변경인 이 나사렛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유다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오신 그 근거를 구약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례 요한의 선포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선포 사역. 자, 여기 이렇게 되어져요. 이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과 차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과의 차이가 여기까지 3장부터 마가복음이 시작이구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시작이구나. 이 앞에는 뭘까요? 네, 예수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기 이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더 언급했다 보면 되셨나요? 그럼 또 하나의 궁금증이 발생해요. 세례 요한의 선포 사역의 내용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 보면 다양한 선포의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태복음은 뭘 말을 하려고 하고 마가복음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누가복음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파악하게 될 거예요. 그 공부가 공관복음 비교 대조라고 해요. 그것은 이 항목이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비교를 할 때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오게 돼요. 그 공관복음 비교 대조는 다음 주에 나갈 책, 지금 교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요. 작업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마 한 주 더 늦춰져서 이번 주,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자세하게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때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항목 하나하나를 일단 윤곽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선포 사역. 세례요한 선포 사역. 세례요한 선포 사역. 세례요한 선포 사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다음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별 차이 없어요. 자, 그리고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똑같죠? 마가복음과 똑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가복음에서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는 조금 달라요, 형식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뭐죠?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는요, 네 제자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제자. 네 제자. 갈릴리에서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내셔요. 그 기능은 똑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제자 부르시. 그리고 이 네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사역에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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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하심, 전파하심, 고치심. 고치심. 네, 고치심이 들어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친 사건이 9장에도 언급돼요. 35절.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심, 가르치심, 전파하심, 전파하심, 고치심. 고치심,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핵심이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심, 가르치심, 고치심, 고치심, 가르치심, 가르치심, 고치심. 고치심. 그게 산상설교를 한번 보십시다. 산상설교에 여러분 여기 3, 4장은 별 문제 없죠. 마가복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요 5, 6, 7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에 거의 없는 내용이에요. 맞나요? 네. 마가복음에 거의 없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8, 9장은 마가복음에 산재되어 각 장마다 산재되어 있는 그 이적과 기사를 여기 8, 9장에 모아놨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힘드신가요? 아니요. 좀 복음서 재밌지 않나요? 그래요. 재밌어요. 우리 뒤에 분은 어떠셔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건 맞죠? 네. 가끔씩 흰자가 보여서 제가 네. 제가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반복하지만 점점 반복하는 티를 안 내고 처음부터 떠들어요. 저는 한 100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매 말씀을 볼 때마다 네 저에게도 늘 새롭게 말씀이 조명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반복이라는 게 그저 그냥 단순한 외우는 정도의 반복 말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형식을 잡는 반복 정도로 해서 좀 익혀내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익히고 마태복음 익히고 공부한 순서대로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그다음 누가복음 익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입혀나가. 이 정도로 보면 아마 쉽게 되지 않을까. 자 여기 산상설교 들어가 보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팔복. 팔복. 여기에 팔복이 들어가요. 팔복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너희는 복되다라는 거예요. 8가지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맞나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들은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명쾌하잖아요.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자도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결정적인 이 세계가 너무나 결정적인 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사는 어떠한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개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우리 가운데는 성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복되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팔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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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8가지 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된 너희들은 복되다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너희들은 복되다. 그렇다면 이 복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7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참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3가지로 언급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좁은 문. 좁은 문. 넓은 문. 넓은 문. 네. 좁은 문이 어떤 걸까요? 좁은 문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못 받고 이 땅에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생생한 이 삶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결정적인 이 생명 세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즉 이 생명을 드러내기 살아가는 이 삶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한번 따라볼까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3번째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3가지 예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들어다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일이 넓은 길이고 그렇죠. 넓은 길일 텐데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좁은 길이지만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팔복.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들은 복되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될 수 있는지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앞뒤를 드러내고 있고요. 복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냐. 즉 하나님 나라의 복된 존재, 이 땅이 여전히 애통하고 이 땅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삶 현실 가운데도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살아가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확보한 저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면은 바로 이 땅의 삶의 소금과 빛과 성불과 같은 삶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즉 이 땅에 어떠한 삶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는 힘겨운 삶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소금과 빛과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윤리적인 개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팔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들에게는요, 소금과 빛과 등불과 같은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의 설명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팔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이 땅에 어떠한 삶의 형태를 살아가더라도 그는 이미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기준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이룬,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맞죠? 그들에 비춰서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조명받지 못한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들은요, 어떠한 이 땅의 삶의 형태에 주어지더라도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과 등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미 설명을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 땅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받고 우리의 동기를 못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그 동기, 즉 이 삶을 통해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건데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즉 유대인들을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요 자기 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는 이 착각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되었고요. 이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이 삶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삶이 있어야 될 궁극적인 이 생명을 보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율법이 완성하고자 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나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했을 때 그저 바리새인이 이만큼 정직하고 우리는 더 정직해야 된다 이런 걸로 하면 우리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갔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들어갔어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더 나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6개의 반제. 6가지 반제. 반제란 말 이해되시죠? 6개의 명제, 즉 율법을 가져다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셨나요? 그 말은요, 이 땅에 뭘까요? 너희가 가장 좋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는요,
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뭐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삶에 얼마나 이 삶이 허와실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사건과 같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우리는 그렇게 설명이 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가니 맹보원. 살간이 맹보원. 살가니 맹보원. 맹보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6가지 반제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행위 하나만 하지 않은 걸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형제를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살인하는 죄와 같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 죄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이 신적 사역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외우셔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반제. 더 나은 의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교적 의. 그 종교적 의인데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율법적 삶은 이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오래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의로운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사회적 삶에서 그들이 이룬 삶이 얼마나 가치가 그들이 이룬 삶의 그 가치를 재설정하는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진주와 돼지. 네, 그 다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하라. 이와 같은 장면을 주어지고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그 사건을 좁은 문 넓은 문,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사건을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산상설교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곳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 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생명을 억압하고 있는 이 억압 세력들이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 이기심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결정되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이기심은 떠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맞서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맞서서 우리는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저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는 결정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그와 같은 모든 질서들은 극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실제로 드러나요. 8장 9장에 보면은요. 10가지 이적과 세 가지의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크게 따라해 보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 백장. 나병고친.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 네, 이 고치신 사건 이후에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해. 첫 번째 마무리가 언급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풍랑. 여기 풍랑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백장. 풍거중. 풍랑 만난 사건. 그 다음에 그라사라고 되어 있지만 가다라 지방이라고 바뀌어 있죠. 하지만 마가복음 그대로 따라볼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라사. 그 다음에 중풍병자. 여기 중풍병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제자도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나백장. 풍거중. 혈두범. 여기에 또 세 가지 사건인데요. 혈루증 여인 고친 사건에 야이로의 딸 고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하나의 사건이 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맹인. 벙어리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네, 제자도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백장, 훈거중, 혈두범. 이 적에 대해서는 다 비교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거기에 이 세 번째 마무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9장에 보시면 세 번째 마무리에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전파하신 사건 이후에 언급된 장면을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38절에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 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10장에 추수한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2제자 부르신. 12제자 부르시고요. 12제자 부르시면 명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 이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파송. 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에 다양한 네, 이 가르침이 주어져요.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항목을 열어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되셨나요? 12제자 부르심과 파송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12제자 부르심, 12제자 파송, 12제자 부르심, 12제자 파송. 자, 1장부터 마가복음에 보면 1장에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요. 2장에 보면 기적이 있죠. 중풍병자 고친 사건이 있고요. 3장에 손 마른 자 고친 사건이 나고 4장에 풍랑 사건이 나고 5장에 그라사 귀신 야이로의 딸 혈증이 고친 사건 나고 16장에 오병이어 7장에 귀먹고 누란 자 수로보니게 여인 그 다음 8장에 칠병이어 베세다 맹인 9장에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사건 10장에 보면 바디오 맹인 눈 뜬 사건 각 장에다 이적 기사가 다 있죠. 맞나요?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한 곳에 묶어놨단 말이에요. 되셨죠? 이 사건이 이쪽에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이런 것들 비교할 거예요. 자,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12제자 부르심과 파송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여기에는요. 여기 이적 기사를 한꺼번에 정리한 것처럼요. 파송하는 12제자 부르심과 파송은 또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무엇이 언급되냐면 네. 11장에 보면은요. 10분만 더 하고 싶게요. 좀 나가야 될까요? 11장에 보면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선포사역. 여기에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요. 세례요한이 선포사역 할 때 세례요한의 모습은 엘리야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말라기에 마지막 주의 날을 선포할 선지자가 올 텐데 그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요. 그가 선포하는 것은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데 이 주의 날은 구약에서 예언된 즉 구약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즉 구약적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정말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구원받는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 이것이 이 구약에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어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실제로 여기에 14장에 가면 세례 요한 순교예요. 14장에 세례 요한 순교 사건이 나오거든요. 즉 파송 설교, 이 12제자의 파송 사이에 있던 세례 요한의 순교가 파송 사건이 12제자 부르심과 함께 마태복음에는 여기 10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14장에는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만 따로 떨어져서 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맞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즉 이 주의 날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 즉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 사역했던 이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있었잖아요. 즉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리라는 이 구약적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요. 핍박이 오고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냈지만 이 세상에선 변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과 환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배교하고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런 세례 요한이 이 순교를 앞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선언했지만 결국은 자기는 이와 같은 핍박 가운데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 앞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여기는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맞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오면 이 땅에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더 궁극적인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즉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생명의 자리, 이 구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맞죠? 그런데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전제로 전한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한 그들은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전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 그들은 여전히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오해의 대표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11장, 12장, 13장은 뭘 드러내고자 하냐면은, 그리고 이 이후에는 여전히 이 마가복음에서 언급된 이 제자들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을 통해서 뭘 언급하고자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오해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포 사역이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이요, 예수님의 이 선포를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그 무지를 드러내는 거죠. 무지해도 되고요, 거절해도 되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절.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거절 1이 언급돼 있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절. 2. 그 다음에 초청. 이 거절하고 있는 이들 향한 예수님은 초청이 들어가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청. 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절 1, 거절 2,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두 번이 언급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절 1, 거절 2, 예수님의 초청이 들어가요. 되셨습니까?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그 교재를 보고 한번 봅시다. 교재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절 1. 거기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질문 형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첫 번째 거절 1은요,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필두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언급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래하면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결국은 악인에 의해서 지금 죽기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왜 이와 같이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는지에 대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실존을 놓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기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그 세상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다면요, 세례 요한은 완벽하게 속은 거예요. 실패한 삶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드러내요. 맞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맞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그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세상보다는 훨씬 심층적인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주면 알 것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나중에 깊이 보기를 하고요. 여기에 거절하고 있는 세대를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세대. 이 세대. 지금 세례요한을 거절하고 있죠. 그렇죠? 거부하고 있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세대. 이 세대 하나님 나라가 오래하였고 회개하라 선포했지만 여전히 이 세대는 그걸 거부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두 번째 거절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는 도시들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요. 고라신 맞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들이 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핍박하는 그들 향하여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청하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초청. 아주 중요한데요. 거기에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리고는 예수님이 고백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나오실 분들은 좀 깊이 있게 봤지만은요. 여기서는 한 목만 봐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항목을 외우려면 어렵지만요. 그냥 이해를 하면 쉽게 기억이 돼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자, 왜 그런가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서 쉼을 맛볼 수 있는가? 그것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 땅의 삶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이 삶을 통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게는 참된 쉼이 있다고 초청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들이 참된 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안식일 맞나요?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10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 두 계명을 찾아보면 달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달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생명을 지으셨음을 기억하고 맞죠? 안식일에 그 지으신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된 생명이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안식일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는 애굽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실이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쉼은 어디 있을까요? 참된 쉼은 생명의 현상과 맞죠? 이 세상으로서의 구원에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맛볼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안식일 개념이요. 십계명 읽어보면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행위와 그 다음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 행위 속에서 안식일의 개념이 주어져요. 되셨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에 근거되어 있고요. 또 안식일의 개념은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근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에 맛볼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맛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참된 안식은 언쟁이 언급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언급된요. 밀리사 잘라먹고 손 마른 자를 여기도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밀리사 잘라먹고 안식을 논쟁하고요. 손 마른 자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 개념을 설명하면 다시 두 번째 초청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종의 노래를 음사해요. 여기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이 예수님의 이 신적 사역을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절과 초청 장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 바알세불 논쟁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알세불. 바알세불. 세 번째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자 귀신들이 떠나갔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마치 귀신의 대항을 입어서 쫓아내는 사건이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알세불. 바알세불.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처럼요, 그들은 표적을 요구해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표적을 요구해요.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표적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너희들아, 이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외쳤더니 니느웨가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 땅에 어떠한 표적이 일어나도 귀신이 한 귀신이 쫓아나면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맞나요? 우리가 저 땅의 문제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일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더 큰 문제에 붙들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문제를 열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붙들려서 평생 그렇게 공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드러내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 초청의 장면은요, 거기에 참된 친척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된 친척. 참된 친척. 참된 친척. 참된 아주 친척.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사용하셨죠, 여기에. 참된 친척인데요. 뭔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기 자. 한상소리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같은 표현이에요, 다. 결국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천국 설교를 통해서, 천국 비유 설교를 통해서, 여기는 크라이막스인데요.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반응하는 이 땅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천국 비유 설교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의 아주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이 제자들이 거절하고 있는 이들의 무지들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한데요. 누가복음까지 오늘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0분 쉬었다가